루카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싱어가 노래를 안 하고 멍을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더군다나 오늘 주제 찬양 첫 소절 솔로였잖아. 예배가 장난이야? 그날은 지역 연합 찬양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찬양단의 싱어로 섬기게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솔로 파트를 맡겨주셨죠. 순조롭게 찬양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맡게 된 그 노래, 경쾌한 드럼 비트와 함께 시작된 전주. 눈을 감고 외워놓았던 가사를 되뇌이며 5, 4, 3, 2, 1. 그런데 순간 저는 갑자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주는 흐르고 있는데 당황한 인도자님의 식은땀도 흐릅니다. 어찌어찌 예배를 마쳤지만 저를 향한 인도자님의 분노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뉴질랜드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Out of Box.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와.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솔로 파트의 첫 소절 한 줄 정도를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눈을 감고 가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짧은 순간. 근데 숨이 턱 막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바로 그 노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너무 귀한 고백인데 그게 걸린 거야. 순간 가사의 고백을 머릿속에 되뇌이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고백이 저의 삶에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고백되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때의 삶이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유배반인 거야.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이 고백을 이 청중들 앞에서 한다라는 게 공포감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공황장애처럼. 그런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이런 류의 찬양을 아예 못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애인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만족해야 될 욕구 불만이 많은데 이 고백을 못해. 그러기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류의 노래들, 예를 들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맞아.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어떻게 내가 다 드려.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까지 다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는 더 기가 막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에 사용해달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못하겠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과 내 지금 일상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곡이 있죠.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그 다음 가사.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한대. 내 평생 소원은 예쁜 마누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게 그때 당시에 평생 소원이 솔직한 내 마음인데 이 고백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찬양도 금지고. 세상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찬양 참.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 고백이 너무 센 곡들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전부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힘들었던 아, 부분이에요. 전부가 들어간 찬양만 있잖아요. 아. 나의 전부. 아, 네. 소리엘의 네. 제목이 전부. 좀만 불러주세요. 내 감은 눈 맞아요. 안에 이미 들어와 저 너무 그 계시죠. 찬양 좋은데 못 불렀죠. 맞아요. 맨디 가사 내 전부 대신에 나의 전부 되시네. 맞아.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울음의 성분이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송함? 저는 루카스처럼 그렇게 착한 마음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전부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뭐지? 내가 모르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게 너무 싫고, 진짜 성경에서는 계속 내 전부,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찾으라, wholeheartedly 찾으라고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뭐지? 진짜 전부를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아, 근데 모르면서 부른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 하나님께 부르면서 가짜 같고. 아, 일단은 가사가 강제로 우리를 고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활자가 되기 때문에 고백은 하는데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에 개념을 나는 모른다. 그래 본 적도 없거니와 그 전부라는 게 나는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가 아닐 수 있고 기억나는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예배 사역자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박철순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네. 그분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온맘 다해 방금 얘기했잖아요. 야, 온맘 다해는 둘째치고 반맘 다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를 드린대. 쉽지 않은 고백이죠.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찬양, 아까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라던가 전부의 찬양을 못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전부로 오신 거예요. 그게 와닿아지면서 그 전부라는 게 뭔지 좀 알게 됐고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다. 이 얘기 뒤에서 뭔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박철순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뉴질랜드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오신 날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죠. 저도 처음 뵀어요. 네. 이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주제곡 주님 한 분만으로도의 작곡가세요. 네. 원곡자십니다. 와,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5회차밖에 안 됐는데 원곡자와 함께 그 의미를 파헤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박철순 간사님과의 소중한 시간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한동안의 금지곡이었던 이 곡에 대한 속 시원한 원작자의 의도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 궁금함은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곳은 남섬에 위치한 크라처치라는 도시예요. 아주 여기요. 애칭이 되게 귀여워요. 뭐죠? 네. 치치?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치라고 불러요. 네. 아우, 귀여워.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서 많이들 찾아오고 실제로 이민도 이름이 예뻐서 왔다. 이런 아, 진짜요?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름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는 지어진 지 200년 남짓 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처음에 이곳에 이주 오신 분들이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이곳에 학교를 짓고
또 새로 교육을 시작해서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주한 도시라고 해요. 런던하고 많이 닮은 도시라고 하고요. 또 건축물이나 학교, 교회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기는 백인이 참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특징이 뉴질랜드는 확연한데 이 크라이스처치는 진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인종별로 좀 나눠져서 많이 살고요. 그리고 많이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클랜드로 오시는데 여기 한국하고 별다를 게 없어. 지나가면서 다 한국말이 들려. 라고 할 만큼 오클랜드는 한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 나라 인종이 많이 섞여 있는데 크라이스처치는 참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38만 5천 명이에요. 남섬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도 그런데 한국말을 듣기는 참 쉽지 않고요. 네,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살지만서도 진짜 외국 온 느낌, 외국인데 그리고 영국을 많이 닮은 도시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게요. 여행으로 가셨던 분들의 피드백이 정말 유럽에 온 듯한 느낌, 깨끗함, 그리고 고풍스러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셔요. 네, 정말 지진 나기 전까지는 오래된, 그러니까 아마 처음 이주 와서 학교, 교회 이런 건물들을 아주 고풍적으로 영국식으로 지어놔서 훨씬 고풍적인 이미지가 예전엔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진 이후에 아주 모던하게 다 너무 멋있게 또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풍적인 이미지와 모던한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서 또 오히려 나름의, 또 네, 계획해서 만든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도 보면 전부 다 격자무늬, 칠스판처럼 아주 잘 정돈된 느낌의 도시예요. 그게 2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네.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 네. 집들도 서로 담이 별로 없어요. 다들 가든을 오픈해 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특히 집 앞에 잔디나 가든을 멋있게 해놓고 서로 경쟁이나 하는데, 네, 네, 서로 누가 더 예쁘게 꾸미나. 그만큼 가든이 지나가면서 봐도 너무나도 예쁘고 항상 업데이트를 해놔요. 항상 예쁘게 꾸며놔요. 네. 실제로 크라이스처치 별명이 가든시티입니다. 가든시티. 네.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집들이 다 가든을 멋있게 꾸미고요. 무엇보다도 이 도시 크라이스처치 한 가운데 해글리 파크라는 1.65 제곱킬로미터. 네, 혹시 상상이 되세요? 1.65 제곱킬로미터. 네, 와, 진짜 165 크다. 헥타르. 오. 굉장히 큰 거대한 공원이 와.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오. 인터뷰했던 박철송 간사님도 크라이스처치에 자주 가신다고 해요. 가면은 꼭 이 해글리 파크를 자기 계속 도신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꼭 해글리 파크를 가서 산책할 거예요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하고 같이 방문 일정이 겹쳤었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에스더가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뉴질랜드에서는. 크라이스처치가 얼마나 사신 거예요? 비밀인데요. 왜냐면 앞으로 크라이스처치에 대해서 언박싱을 몇 회차에 걸쳐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시면은 아마 몇 년 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오랜만에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박정중 강사님이 오클랜드를 들리셨다가 집회차 가신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와. 그래서 해글리 파크를 데려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을 데리고 갔어요. 어디입니까? 이 크라이스처치가 다 보이는 언덕이에요.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곳. 그래서 서머 서밋이라고 해서 현지인들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올라가면 크라이스처치 전경이 다 보이는데 또 The Other Way 다른 쪽은요. 그 넘어서 리틀톤이라는 도시가 또 보여요. 거기가 강과 함께 항구가 어우러져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만이라고 하죠. 거기가 너무 예뻐서 박철수 강사님이
그곳에서 점프샷을 몇 장이나 찍은 줄 아세요? 아, 아마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아유, 그 날씬하신 분이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자기가 이제 알았노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 해글리 파크는 참 재밌는 게 이 안에 골프 코스가 있어요. 9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골프를 칠 수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고 오리들이 많이 다녀서 우리가 오리공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리들이 편안하게 다 짝지어 다니고 중간중간 호수도 있고요. 너무 멋있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만으로도 그냥 영화의 한 장면? 너무 좋다. 그리고 봄이 되면 봄을 알리려고 딱 봄이 되자마자 이곳에 수선화가 쫙 펴요. 네, 노란 수선화가 다 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벚꽃. 벚꽃이 흐드러져요. 그리고 여름에는 주의할 것이 골프공에 맞을 수 있으니 네, 조깅하거나 관광 가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옆에서 공소리가 있어요. 귀를 스쳐가기도 합니다. 맞은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그 바리케이트를 안 쳐놓으시나 보다. 네네. 그냥 같이 다 재밌다. 어우러져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좀 침침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도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으면서 거대한 나무 숲속을 걷는 정말 멋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언제 가도 아름다운 그런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따라서 에이븐 강이라는 강이 쭉 흘러요. 그럼 거기에 오리들도 항상 떠다니지만 펀팅이라고 멋있는 모자를 쓴 오빠야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긴 배에 사람을 태우고 멋있는 분들이 노를 저어서 강 따라서 도시를 쭉 구경시켜줘요. 저는 참 그게 크라이스처치의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크라이스처치를 가면 꼭 가야 할 그 코스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매주 하는 얘기지만 진짜 가고 싶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라이스처치 하면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지진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예쁜 도시가 그때 현장에 계셨었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슬픈 이야기가 됐지만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지진은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고 지금도 계속 여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무섭다기보다는 더 사회가 크라이스처치가 더 험블해지고 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또 그 시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연대감이라든지 또 단단해지는 또 계기가 됐었던. 물론 그 계기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실제로 아직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서도 다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크라이스처치에 대해서는 사실 한 회차 갖고는 모자란 거죠. 한 100회차는 필요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다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게 달랐잖아요. 우리 오늘 나눈 귀한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도 서로가 해석하는 게 다르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무거운 찬양이었고 또 저에게는 사실 이 찬양이 너무 신나서 비트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에게는 이 찬양이 너무 신나는 또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 시련의 아픔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채 그렇게 다 다르듯이 지진을 경험했지만 또 다들 경험과 해석이 다양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성도라면 모르는 게 이상한 주님 한 분만으로. 자,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을지 직접 원작자에게 그 탄생 비화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공개합니다. 93년도에 DTS 할 때, 근데 이제 그 당시 20대니까 저희 기수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교제하던 친구들은 그 디테일스 와서 다 깨지고 기수 안에서 한 4커플인가 5커플이 나왔어요. 사실 그 연령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뭐 이런 이별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다 떠나서 주님 한 번 만족해. 잘라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보면 그때 헤어지신 거예요, 설마? 헤어졌죠. 근데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서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디테일스 와서 이제 다 커플이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이 다 달라지니까 가치들이 옛날에 그냥 연애 감정 뭐 이런 거였다면은 크리스찬이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하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단장님. 한 사역자의 이별의 아픔을 영으로 승화시키는. 야, 이 이별 뒤에 만든 노래라니 그쵸. 신선한 충격입니다. 시련의 아픔을 거룩한 고백으로 승화시킨. 야, 이런 탄생 비화가 있었단 거예요. 하나님한테 작정하고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청년 시절에 시련의 아픔만큼 큰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에이, 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란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채기에서 나온 고백이긴 한데 재밌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어떤 거룩한 깨달음이라든지 골방의 기도와 어떤 시련 가운데 나온, 물론 시련이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체험 가운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아픔 속에서 후렴의 가사가 또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그 진한 고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동기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듣는 이들에게 또 고백하는 이들에게 얻고 싶었는지를 또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곡 해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곡의 핵심 제가 찾은 거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라는 가사거든요.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할까요? 이전의 어떤 그런 생각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게 사실 립서비스 같은 고백이 되는 거고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곡을 쓴 사람의 그런 서사가 있지만은 네.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 양희은 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를 자기는 불렀지만은 그 해석이 된 거는 듣는 사람의 영역이 될 수 있다. 뭐 상록수나 이런 거 불렀는데 어느 날 그게 운동권에서 예를 들면 불려지는 거죠. 상록수 아시죠? 전혀 모릅니다. 아하. 근데 그런 노래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진짜 상록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좋은 비유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운동권에서 되게 진열한 노래고 나라와 민족과 처절한 투쟁을 노래하는 노래인데 사실은 결혼식 추가로 만든 노래란 말이죠. 네, 그래서 되게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아까 그 부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 노래를 다 알고 다 그렇게 삶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도 은혜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교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다 뭐 사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 나깃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I really chose 그 나깃벌이라는 노래 보면은 사실 기뻐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리에 반응해서 그냥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초이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 곡을 해석할 때는 강력한 어떤 영적 전쟁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후렴부분 보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죠. 내 바람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요. 예. 그리고 2절도 보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우리에게 영적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예, 우리가 다 뭐 그거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다 승리했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다면은 부를 노래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와닿습니다.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창작자의 의도와 별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또 변환시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또 놀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네, 본인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그 찬양을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맞아요. 네. 제 친구 어머니 회갑 잔치를 한번 갔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덕담이 이어지고 식사를 하고 노래방 기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나와서 어머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거죠. 또 같이 여흥을 즐기는 거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분의 남편 되시는 친구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구성지게 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훈아 오빠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가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이나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이렇게 가요. 가사 멋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엄마 옆에서 듣던 딸이 제 친구의 이제 누님이시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표정이 썩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엄마, 내가 가서 말릴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평생 정말 속삭였던 남편이었거든요. 하여튼 집안에 관심도 없으시고 나가서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참 속을 썩이셨던 그런 남편이자 아빠셨단 말이에요. 엄마가 알고 딸이 알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듣기 거북하셨을 거예요. 저 인간 평생 속썩이고 누가 보면 진짜 무슨 부인 떠받들고 살 줄 알겠다 이러시면서 따님이 가서 아빠 뜯어만지려고 하는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놔두라고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노래를 끝날 때까지 입으로는 에이그 인간아 에이그 이러시면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 속썩인 남편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나훈아 오빠가 만들어 놓은 가사를 충실하게 부르는 것뿐인 저 가사에 어머니가 지금 위로받고 계시는구나. 그 입술의 고백을 어쩌면 남편한테 평생 처음 듣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건 아니건 남편의 입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한 사람이 50년간을 산 내 마누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얄팍한 신앙이더라도 그런 자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이 싫지 않으시겠구나. 어쨌든 내가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쨌든 내가 내 소유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실 만한 고백의 내용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는 자유해요.
제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 이 삶을 지향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전부라고 해도 사실 전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 지점이었어요, 진짜. 전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죽을 때까지 전부가 아닐지라도 100%가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가 50%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100%를 소망하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1%라도 더 치우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전부라는 단어가 가진 소중한 고백의 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찬양이든. 그 뒤로부터는 내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이 왜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지향하고 싶다라는 다짐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전부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전부이기를 소망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이 고백의 수준까지 저는 올라가고 싶어요라는 또 소망의 한 부분이겠죠. 저희 아이들이 제 생일 때가 되면 매년 편지를 써주죠. 올해도 안 읽어도 알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심부름 잘할게요. 동생이랑 안 싸울게요. 뭐 등등 있잖아요. 청소 잘할게요. 뭐 좋은 딸이 될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안 봐도 뻔한 올해 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애들아 써도 돼. 왜 써도 되냐면 볼 때마다 좋아요. 얘들이 이걸 안 지킬 걸 잘 알아. 이 편지를 읽고 바로 5분에 또 싸울 걸 알고 이 편지를 준 날 방 청소를 안 해놓을 걸 아는데 그 자체로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으로도 흐뭇하게 들으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박철순 간사님하고 인터뷰에서도 그 노래를 다 알고 다 삶이 돼서 부른다는 거는 교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가 다 돼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우리 아낌없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실제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이 실현되는 삶.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담담히 노래하며 끝까지 성도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온 마음은 고사하고 반만이라도 인본의 욕망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취향에 맞춰가는 인생이기를.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진솔한 고백이 담긴 찬양의 흥얼거림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때로 진지한 결단으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주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